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슴으로 새겨 들으며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새로운 소식, 새로운 정보,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는 것을 영어로 뉴스라고 합니다. 뉴스. 이 뉴스라는 단어는요, 동서남북의 첫 글자를 다 붙인 그런 단어입니다. 북쪽 north, 동쪽 east, 서쪽 west, 남쪽 south. 여기 해당되는 단어의 각 첫 글자 NEWS를 딱 붙여서 뉴스. 그래서 뉴스는 무슨 뜻이냐? 동서남북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뉴스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동서남북에서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많은 소식이, 정보가 들어옵니다. 희망찬 새해 첫 주일을 맞았건만 좋은 소리, 좋은 소식보다 별로 안 좋은 소리들이 많이 들려와서 괴롭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요, 그 가운데에서 반드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회복의 징조, 우리 영혼의 희망과 용기를 주는 소리가 분명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잘 기울여서 들으셔야 돼요. 또한 어두운 이 시대를 깨우고 우리의 삶을 일깨우는, 정신 번쩍 들게 하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런 소리가 들려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 당시가 어떤 시대였냐 하면 이스라엘이 오래도록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던 때였습니다. 참된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참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고 지치고 정말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들을 만한 좋은 소식, 좋은 소리가 그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도 공허하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빈 들, 광야와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빈 들에 갑자기 큰 스피커가 설치가 돼요. 그리고 최고 출력으로 큰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사가랴의 아들 요한입니다. 드디어 요한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무대에 공식적으로 데뷔를 하게 된 겁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 교회에 부임 인사를 한 안요한 전도사님, 똑같은 이름이죠. 우리 교회에 공식 데뷔한 것처럼 요한도 역사의 무대에 이때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로 그렇게 나선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으로 하여금 역사 무대에 올라서게 한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였냐 하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누가복음은 아주 상세하게 밝힙니다. 1절을 보세요. 그때가 언제냐? 로마 제국의 디베리오 황제 15년이라고 합니다. 디베리오는 티베리우스라는 로마의 2대 황제를 말해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고 헤롯 안티파스가 북부의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로 있던 때이고, 또 빌립과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그 외 지역들을 분담해서 통치하던 때다, 이렇게 적고 있죠. 여기까지는 세상 통치자들의 면면입니다. 자,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의 면면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원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둘이에요. 그리고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이고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자기네끼리 다 해먹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누가가 훌륭한 역사가처럼 잘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세례 요한이 언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는지, 그보다 약간 늦은 예수님은 또 언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는지 다 그 연도를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서기 27년경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광야에서 그리고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그리고 몰려온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등장을 했고 주의 길을 잘 준비하고 길을 닦는 자가 됩니다. 죄로 물든 자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 와서 주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길부터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길이 끊겨 있거나 길이 좋지 못하면요, 오고 싶어도 못 와요.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고 듣고 싶어도 못 듣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오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우리가 다가가는 또 그런 길입니다. 그 길부터 잘 닦아놔야 됩니다. 골짜기들이 메워져야 하고 산들도, 낮은 산들도 더 낮아져야 하고 굽은 것들도 곧아져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패이고 굽어지고 울퉁불퉁한 그 마음들을 곧게 해서 그리스도 앞에 잘 도착하게 만듭니다. 또 세상 일로 산만하고 어지러워지고 먼지로 더럽혀진 마음들 물로 깨끗이 씻어냅니다. 그것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물로 세례를 주는 사역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요한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세례를 주는 자 요한, 세례 요한이 된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지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보통 일반인의 삶과 너무 다릅니다. 왜 그렇게 살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데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소리로만 존재하고 하나님의 스피커 역할만 하겠다라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것들은 전혀 관심 바뀝니다. 낙타털 패션이면 어떻고 메뚜기 음식이면 어떠냐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서 다른 아무것도 보지 말고 외치는 그 소리만 들으라,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면 덜 복잡하고 덜 피곤합니다. 그런데 안 그러고 자꾸 딴 일을 하니까 복잡해지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잘 보이는 자리에 가서 행세도 하고 싶고 멋진 옷도 걸쳐보고 싶고 머리에 묵직한 감투도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서 스피커 출력이 약해져요. 하나님 말씀을 큰 출력으로 시원하게 뻥뻥 뚫리게, 가슴 뚫리게 들려주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스피커 우리 하나님도 안 쓰십니다. 도끼로 찍어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니 목회자는 절대 스피커 출력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오로지 소리로서만 존재합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광야의 그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옵니다. 말씀에 목말랐던 사람들이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좋은 뉴스를 듣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소리로만 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집중하여서 소리로만 살 때 진짜 울림 있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울려주는 거예요. 흔들어주는 거예요. 이때도 그랬습니다. 다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감동합니다. 눈물이 나요. 회개합니다. 회개가 뭘까요? 회개라는 말은
우리 신약 성경에 보시면 메타노에오라고 헬라어로 적고 있습니다. 이 말을 원래 뜻은 삶을 완전히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하는데, 이 슈브라는 단어는 돌이킨다, 돌아선다, 이런 뜻이에요.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회개가 뭐냐? 삶을 유턴하는 겁니다. 유턴 아시죠? 완전히 반대의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한자로 회개는 어떻게 쓸까요?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를 씁니다. 그러니 회개가 뭡니까? 잘못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고치는 데까지, 개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회개입니다. 마음과 의지와 삶을 바꾸는 것, 우리 삶을 완전히 유턴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몰려온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의 표현이 뭐냐? 요한이 주는 물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죄악된 옛사람, 더러운 옛사람은 요단강 물 속에 푹 익사하여서 완전히 죽고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이렇게 물을 떠와서 손에 적셔서 머리에 끼얹어서 그렇게 세례를 행하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는 머리까지 물속으로 푹 잠겼다가 올라오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아름다운 물소리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요단강물이 여러 다양한 사람에게 부딪히며 흘러내리는 그런 물소리예요. 이 물이라는 것은 대상에 부딪힐 때 다양한 소리를 냅니다. 물이 또 다른 물결을 만나서 감아도는 소리가 있고요, 물이 헤엄치는 물고기를 쓰다듬는 소리가 있고, 물이 암초에 부딪히는 소리, 이 소리들이 다 다릅니다.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온 다양한 인생들을 세례의 물로 씻어낼 때에 그 소리가 다 달랐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례 받으실 때에 어떤 물소리가 났습니까? 한번 더듬어 보세요. 물과 물이 만나서 이렇게 휘감기듯이 하나님께 부드럽게 안기면서 하나님을 만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반대로 물이 암초에 부딪히듯 거칠고 요란하게 하나님을 만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만나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깨끗이 씻어서 새롭게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세례 받으러 오는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아주 심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에 7절 보시오.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위선적인 사람을 향해 했던 유대인들의 욕입니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아주 심한 욕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누가복음에 보시면 모두를 향해서, 세례 받으러 오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만 회개해야 할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모두가 흉악한 죄와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아주 심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표현한 거예요. 곧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평소처럼 대충 살고 대충 종교 행사나 하고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좋은 열매 못 맺는 나무는 당장 찢겨서 불에 던져지는 장작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회개해. 정신 번쩍 들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심하게 부르며 일깨우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로 할 때 잘해, 이런 얘기.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그대로 표현하면 좀 너무 위압적으로 들리니까 좀 순화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실 때 좀 잘해 봅시다. 한 번 더, 말씀으로 하실 때 좀 잘해 봅시다.
네, 말로 할 때 잘해 이거예요. 올 새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하실 때 좀 잘해봅시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독사의 자식과 정반대되는 표현이 8절에 나와요. 8절 뭘까요? 독사의 자식과 반대되는 표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다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우리는 저절로 구원 백성이야.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죠. 세례 요한이 일깨워줍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도 꺼내지 마.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 하나님은 저 굴러다니는 돌들 가지고도 얼마든지 아브라함 자손 다 만들 수 있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랍시고 목에 힘만 주고 다니고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바닥에 굴러다니는 저 돌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말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 아니냐? 교회 문턱만 닳게 하면 뭐하냐? 거듭난 삶을 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저 길에 다니는 사람 아무나 오늘 당장 붙들어서 구원시킬 수 있어. 먼저 된 너희를 더 나중되게 할 수 있어. 이런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날선 도끼가 우리 앞에서 번뜩이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여지없이 내리 찍힐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근거 없는 자신감은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요한의 말에 충격받은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주 진지한 질문이에요. 우리 역시 똑같이 물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올 새해에는 이런 질문부터 진지하게 던지시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제대로 된 진지한 질문이 있을 때 진지한 대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삶이 진지하게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인 대답을 해줍니다. 아주 기본적인 대답을 해줍니다. 이런 거예요. 옷 2벌 있는 자는 그중 1벌을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또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여러분, 옷이 2벌 있다고 절대 부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더 못한 사람, 아예 없는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빠듯하게 삽니다. 우리가 특별히 여유 있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나보다 못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그런 얘기를 가장 먼저 했어요. 아주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면요, 늘 베푸시는, 잘 베푸시는 분이 있고 늘 안 베푸시는 분이 있습니다. 잘 베푸는 사람을 보면요, 많아서 베푸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있는 사람이 더하다고 많은 분들이 오히려 안 베풉니다. 베푸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베푸는 게 아닙니다. 베풀 마음이 많아서 베푸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많아서 베푸는 거예요.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올해 새해 가슴에 잘 새겨보시고 내 삶 가운데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삶에서 기본적인 것, 옷과 음식만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했죠. 하지만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원리대로 다른 것들도 똑같이 하면 돼요. 진정 회개한 사람은 남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이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삶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지침을 주었더니 이번에는 세리들이 와서 또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 당시 세리들은
지배자, 압제자 로마 제국을 위해서 동족에게 막대한 세금을 뜯어내서 정해진 액수만 딱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들 주머니에 다 챙겨 넣는 유대인들이 제일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정해진 세금만 거두고 중간에서 해먹지 좀 마. 그거예요. 동족들을 착취하고 괴롭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당시 세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직업 윤리인 거예요. 또 군인들이 왔습니다. 군인들이 와서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라. 또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여기서 거짓으로 고발한다라는 것은 돈을 빼앗기 위해서 속여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 나쁜 말로 표현하면 공갈치는 걸 말합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군인들에게 딱 맞는 직업 윤리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군대는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이고, 그래서 무력을 잘 통제할 줄도 알고 국가와 국민을 잘 보호할 줄도 아는, 불의한 명령에는 저항해서 시민을 보호할 줄도 아는 선진화된 군대입니다. 하지만 환경이 안 좋아지고 권력자 지휘관들이 불의해지면 언제든 돌변해서 무력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이 군대이고 군인들입니다. 항상 예의주시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는 무력을 가진 군인들이 정말 함부로 날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잘 보시면 요한이 세리든 군인이든 직업을 바꾸라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죠? 각 사람의 직업 윤리와 형편에 맞게 회개에 합당한 지침을 알려준 거예요. 오늘의 우리도 각자의 직업 윤리에 맞게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공무원이라면 국가와 국민과 공익을 위해서 바르게 섬기셔야 돼요. 공익보다 사익 추구에 눈이 멀면 감사와 기쁨이 다 사라지고 잘못된 비리를 저지르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사업가라면 주어진 자리에서 정당하게 이윤을 추구하고 잘못된 탐욕을 억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문직이라면 내 전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고 그 결과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물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통해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모습이 어디를 가든 잘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일입니다. 2025년 막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지난 2024년까지의 옛날 모습, 낡은 모습, 잘못된 습관들 다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올해의 것을 가지고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 우리 가슴에 외쳤던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올해에는 주님이 우리 영혼과 인생에 잘 오실 수 있도록, 또 내가 주님 만나러 잘 갈 수 있도록 그 길부터 곧게 펴시고 잘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안 외치면 누가 외치겠습니까?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데, 타락하는데, 죄와 불법으로 가득한 세상과 시대를 일깨우는 소리가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소리로 존재하시고 주님 오실 길을 더 평탄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죄악과 찌든 때들 씻어내고 삶의 유턴을 통하여 주님과 더 깊이 만나는 복된 새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오실 길을 평탄케 하고 더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새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